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그리고 나와 당신의 믿음. 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맑은 소리, 고운 소리, 김소리 목사입니다. 4년 전에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그렇게 인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려하고 편안한 궁정에서의 삶보다 그러한 간증과 재미난 설교보다 비록 딱딱하고 불편하지만 깊이 있는 설교 중에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르게 알려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다툼과 미움, 고난과 환난, 이 질병과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인류 대부분이 홍수로 심판받았음에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 이 부패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아들 함의 죄를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해 볼까요? 마치 특정 질병에 걸려서 온 인류가 죽었고 우리 가족만 너무나 다행히 어떤 특정한 면역을 갖고 있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내 자녀에게서 그 끔찍한 질병이 다시 나타났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일까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이런 질병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가져오는 두려운 실존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도 이 부패한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악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내다보고 기다렸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예언했어요. 셈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언약의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야벳도 셈의 축복에 참여하리라. 그러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이 되어 이런 복된 영적 유업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 아들의 행동 자체를 평가한 것이라기보다 부패한 육적 성품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축복을
노아 자신이 이미 은혜를 얻었던 것을 확인했고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이후 후손들의 장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홍수 이후 인류는 부패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와 그와 똑같은 약점 속에서도 오직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 분열의 역사 속에서 함 계통의 영웅 니므롯이 폭력과 살육을 통하여 나라들을 세웠어요. 바벨과 아수르 등으로 나아가며 다른 함의 아들들, 우리가 애굽으로 불리는 미스라임, 가나안 등이 이 분열의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아직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됨을 유지하던 때에 사람들은 동쪽 시날 평지에 정착하면서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 대,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흩어지지 않으면서 인간의 이름이 하늘까지 닿게 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위대함으로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에 이르게까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한 바로 그곳에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되시도다 셈의 하나님이여 라고 노아가 축복하였던 셈의 혈통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오늘날 유대인과 무슬림 모두에게 혈육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세계 문명 중에 하나인 수메르 문명입니다. 고고학자들이 100년 전에 발굴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수준 높은 도로가 이미 그 당시에 있었어요. 방들도 여러 개를 가진 집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아브라함이 모든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던 그 터전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신앙생활하던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을 이미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옛 시대에 사람이 수십 년 혹은 가문이 수백 년을 뿌리내리고 살아온 곳을 떠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위험한 일인지는 이후에 아브라함이 겪은 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은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고대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어요. 80이 넘어서 너무 초조해진 나머지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80도 때가 안 됐다라고 하니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아니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맹목적인 것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되는 대로 떠밀려 가는 게 믿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목적지와 시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는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과 순종이 맹목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이 여정의 일정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진실하고 변함없으신 전능한 하나님 자신이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비옥한 땅을 바라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까운 여기 우면동이나 과천 아니면 서울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린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견고한 도성이었어요. 어떤 강력한 세력도 죄와 사단과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령한 도성,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기다린 것입니다. 부패한 성품을 지닌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은혜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거울로 주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내가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친히 이루시는 나라예요. 그 전에 창세기 11장이 인간의 세상 나라 건설의 이야기였다라면 반대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30대인데 50도 못 돼 보인다고 하면 많이 노안이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말은 유대인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증언을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을까요? 창세기 14장은 매우 신비한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세덱 말고 멜기세덱과의 만남이에요. 멜기세덱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그를 가리켜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시작한 날과 생명이 끝이 없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을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만남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음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서 성찬을 의미하는 거룩한 음식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죠. 사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떡과 포도주를 내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막걸리에 두부김치 두루치기 이런 게 좀 더 진수성찬을 베풀어서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과 군사들을 달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 사역에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준비한 떡과 포도주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속죄 사역을 강력하게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참 후에 태어날 모세를 통하여 제사법과 제사장이 있기도 전에 이토록 신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런 그가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은 매우 신비합니다. 멜기세덱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던 그 복과 동일합니다. 또한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도 동일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팔복을 이야기하는 그 복도 동일한 복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그 자녀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드림으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해요. 멜기세덱에 대한 인정은 그를 통해서 계시되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신앙 고백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담아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도 헌금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던 그 복의 씨에 대한 약속을, 그 구체적인 지식을 알게 되었으리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는 축복, 즉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라는 약속의 복을 또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 보증으로 희생제사의 피로 언약을 또한 체결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기업으로 얻는 것이 우리의 혈통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까닭은 율법에 속한 후손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말미암은 자들, 즉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후손, 즉 씨를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계속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 갈등이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걔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육체는 약해지고 인간적인 방법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길 원하시는 매우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오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전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아브람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나 사실 아들이 없으니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자신의 이름이 부끄러웠을까요? 아들은 없는데 자기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중에도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좀 민망한 분이 있습니까?
마을 모두가 이상하게 여기는 그 이름 아브람. 그런 그에게 이제 존귀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라고 위대한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어마어마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슨 의식인지 알고 계세요? 남성의 포피를 베는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과 죄의 오염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몸의 일부를 찢어서 피 흘리는 할례를 통해서 내 육의 죽음과 죄의 용서와 죄의 씻음을 나타냅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음을 고백하는 성례예요. 궁극적으로 이 할례는 몸 일부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내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많은 민족의 한 아버지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이 17절과 18절 앞뒤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런데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즉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 즉 소망 가운데 소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이 너의 후손, 너의 씨가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믿은 구체적인 대상, 믿음의 약속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그 상태를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약속과 내용은 그의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 믿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씨와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의 씨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에 연약해지지 않고 거의 100세나 되는 자기의 죽은 것과 같은 몸과 자기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직시했어요. 현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바로 죽은 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성격을 무엇이라 성경이 말합니까?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즉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치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시제예요.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설득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만한 가운데 설득되어졌어요.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행동을 해서 그 보상으로 아들 이삭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 주어진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씨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부활이 들어있는 약속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뿐이고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두둥 하고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죽을 만큼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항변할 만하죠. 수십 년을 기다려온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바치라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대답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브라함이 항변할 만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내 아들인 것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거 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 안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후손입니다. 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는 독생자를 지금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상속자인 이 씨 속에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과 복이 달려 있는데 아니 지금 와서 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두 말씀이 모두 참이라면 결론은 하나인 것이에요. 이 바쳐지는 씨앗,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위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아,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한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의 계시입니다. 이삭은 번제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이때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씨에 대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씨가 어떤 운명으로 준비될 것을 멀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에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여 올라간 이 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동일한 장소예요. 2000년이 흐르고 나서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나도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을 내가 심히 사랑한다.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김없이 십자가에서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은 사랑하지 않았나요? 왜 굳이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해야 했나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받은 그와 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의 죽음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게 하는 부활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 영원한 복과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이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약속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요? 그의 믿음은 자기 후손으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멀리 내다보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장차 올 은혜를 증거하는 예표를 통해서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의 성육신과 그분이 이루실 속죄의 사역을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씨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때를 보고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는 구원이 성취되며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약속된 후손, 그 씨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 때문에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의 내용처럼 오직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그에게 의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롭게 여기실 원하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어떠한 상실과 슬픔 앞에서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을 내가 왜 택했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죽음에서도 부활을 체험하는 부활 신앙을 살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된 후손,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위로와 참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전능한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